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7면입니다. 신약 성경 7면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한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이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를 형제만 문하라.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1970년 초에 제가 미국에 있는 풀러 신학대학에 공부하게 유학을 갔던 때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Cultural Anthropology라고 하는 소위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접하게 됩니다. 첫 강의 시간에 가졌던 그 충격과 인상은 일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참 깊은 감명을 받은 그런 강의였습니다. 크라프트 박사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첫 시간 강의입니다. 강의 시간에 나서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걸 아시죠? 미국 사람들의 그 속담에도 날씨가 굳어가지고 우르릉 꽝 하면은 그 표현을 개와 고양이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개와 고양이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그것이 개와 고양이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개와 고양이가 한 집에 살면서도 열심히 싸운다. 저들은 친하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우는지 아느냐고. 그래서 모두 궁금했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재미있게 이야기처럼 설명을 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신호가 다르다고, 사인이 다르다고. 개는 기분이 좋은 때 꼬리를 올립니다. 개는 입으로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꼬리로 말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까이 오면은 그거는 기분이 좋다. I love you. 그런 뜻입니다. 꼬리를 흔들면. 자,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 꼬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려고 할 때는 꼬리가 두 발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는 임전태세입니다. 이 개의 언어입니다. 개의 문화요, 개의 속성입니다. 근데 고양이는 어쩌면 꼭 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꼬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투덕투덕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던가 앙 할 때 보면 꼬리가 올라갑니다. 자, 이 두 짐승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겠냐고요. 주인들도 다 밖에 나가고 없는 날, 따뜻한 봄날에 이 넓은 집에 고양이하고 개 둘밖에 없거든요. 개가 특별한 생각이 있어서 자, 우리 둘이 여기 있는데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사랑합니다 하는 뜻으로 만납니다. 어떻겠습니까? 꼬리를 착 쳐들고 살랑살랑 흔들면서 개가 고양이를 만나는 거예요. 고양이는 딱 보자마자 너는 왜 나만 보면 싸우지 않느냐? 앙 합니다. 이래서 개와 고양이는 친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호가 다르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생활 습성이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로고스 알세기에도 유명한 얘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카네이션, 고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고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중요한 성육신의 교리가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려면 개의 자기 자신의 오랜 문화,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사랑의 표시지만은 그것을 버리고 고양이의 신호를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를 낮추고 고양이를 만나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래요. 이 고양이와 개의 이야기를 놓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성육신 교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가페 윤리, 사랑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나의 문화, 나의 속성, 나의 언어, 나의 관습 버리고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처지, 상대방의 심정을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쪽으로 가야 이게 사랑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윤리를 딱 고양이, 개 이야기 속에서 다 해석해 놓고 맙니다. 제가 이 첫 번 강의에 그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내가 이 신학교에 온 거 참 잘했다. 이제 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된 거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신 특권이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첫 시간 강의를 들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 내 39절을 보세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얼마나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관계란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대적하지 말랍니다. 대적하지 말라. Me antis poinai. 악한 자를 악한 자로 대하지 마라. 악한 자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 적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악한 자를 악한 자로 대하지 마라. 딱 한마디입니다.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웃으로 생각하라. 아니, 때로는 은인으로 생각하라.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의 필요, 그래서 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응답하라. 여러분, 대적하면 원수요, 사랑하면 이웃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누구든 내가 사랑하면 이웃이고, 내가 대적하면, 저를 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헐벗었습니까? 입혀야 하겠지요. 배고프면 먹여야 하겠지요. 길을 잃어버렸으면 인도해야 하겠지요. 낯선 곳에 살면 그가 낯설지 않도록 돌보아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주 오묘하게 말했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한다. 억지로. 일단 오리를 가요. 그러나 가는 동안에 마음을 바꾸어서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심리까지 가라. 가는 동안에 이웃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억지로 간 거죠. 그러나 이제는 애인이 됐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의 사정을 아는, 깊이 동정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읽을 줄 압니다. 어린아이의 언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엥 하고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딱 한마디. 그러나 어머니는 압니다. 왜 우는지, 무엇이 필요해서 우는지를 읽을 줄 압니다. Reading comprehension.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해 줍니다. 배고파하면 먹이고, 추워하면 입히고, 이것이 사랑의 근본입니다. 결국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면서 오리를 가는 동안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이 동화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때 오리를 지나 심리를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가 대하는 모든 대상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Receptus worldview, 이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의 그 세계관, 그 살아온 습관, 그 깊은 것을 읽어가면서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끔 문제되는 게 하나 있죠. 우리 가정 부인들께서 기왕에 부엌에서 수고 많이 하는데, 아이고 남편에게 기왕이면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요. 또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없는 돈을 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좋은 식재료를 구해가지고 와서 부엌에서 나름대로 재주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름 음식을 만들어서 성에 갖다 바쳐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남편이 참 맛이 있구만. 이거 생전 처음 먹는 거다. 참 감사. 이렇게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같이 한다는 소리가 돈만 없앴구만.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이 그 된장찌개가 참 좋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그 옛날 그 할망구가 어떻게 했던 간에 그 맛이 있겠냐, 이거 그 비교가 되겠냐, 이러고 싸우자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망조지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하는 말을 잘 들어두세요. 어린아이들은 입맛이 없습니다. 4살까지는 입맛이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4살 났을 때 입맛이 생깁니다. 거기서 4살에서 입맛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입맛으로 일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4살 때 먹던 음식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음식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4살 때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음식 딱 들어오면 입맛이 싹, 거기서 입맛이 땡기는 거라요. 이걸 알아야 되죠.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놓은들 그것이 내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정말로 남편을 잘 섬기고 싶습니까? 연구하세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이 사람 4살 때 무슨 음식을 해 먹였나, 그걸 연구해야지요.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좋은 대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같습니다. 사랑이란 뭡니까? 상대방의 언어, 상대방의 생활 습관,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깊은 동정을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없다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안당 맞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불안당 맞아서 죽기에 대해서 누워있는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자를 내가 도와줍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고 여관에다 맡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돌보아 주세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뜻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의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름이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 서마리탄, 그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고 선한 일하고 훌쩍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를 함께 가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제 심리를 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없이 이 사람의 깊은 뜻을 알고 읽고 거기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필요에서, 나 중심의 편리함이나 안일에서 떠나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필요, 여기에 집착하면 보상심리가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 중심의, 낯선 사람이지만 저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리를 가는 동안 조금씩 마음이 변해서 이 사람이 가는 길에 동행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동행이 되면서 얻어지는 기쁜 행복을 이미 체험했더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오리까지는 억지로 갔습니다. 그러나 심리까지 가는 것은 자발적입니다. 가자고 하니 부탁하니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심리를 갈 때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게 됩니다. 오리를 갈 때는 남의 일을 내가 도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심리를 갈 때에는 부득이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입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벌써 선행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리를 가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리를 가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이 사람의 처지를 보면서 자기는 돕는 자요, 이 사람은 도움을 받는 자입니다. 돕는 자의 행복을 체험했습니다. 다소라도 돕는 선행이라는 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겁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다른 이웃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었고, 오리를 간 것이 특권이요, 심리를 가는 것은 영광이요, 그런 행복을 이 사람은 벌써 경험했더라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제할 일이 있습니까? 고마운 마음으로 구제할 것이에요. 내가 선행이 있습니까? 선행은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특권, 영광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선행, 가능한 선행, 벌써 하고 있는 선행, 아주 쉬운 것, 그 속에 귀중한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삶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강요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환경의 변화에 기대하며 팔자를 탓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만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졌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그저 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동정으로 한마디 했다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한평생 어깨를 만져보았대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의 부인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 아들 둘은 알렉산더와 루포 선교사가 됩니다. 귀한 가정이 됩니다. 선택받은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내 처지를 버리고 저의 처지로 돌아가서 이 선행 자체를 영광으로 알고 감격한 마음으로 베풀 때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마지막에 순교할 때 순교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할 때 선행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은사입니다. 특권입니다. 항상 심리를 동행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